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들으며 나아갈 때 생소한 곡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그 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라는 그 확신을 얻는 그런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주님 품 안에 뛰어나갑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하나님 달려나갑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내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활력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뛰어나가며 울부짖으며 나아갑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내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주님 나아갑니다. 마치 하나님 떡과 하나님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작은 믿음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활력이 넘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의 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먼저 말씀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오전에 충남 전도회에서 우리 쉼터 수양관 대청소를 해가지고 이제 청소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본당 청소만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특별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맙시다. 시작.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맙시다. 네. 우리가 왜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죠? 왜? 네. 왜라는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의 관계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왜라는 질문은 단순히 어떤 이유나 원인을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마음과 의도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남자분들, 아내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질문하면 네. 정말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당신을 사랑해서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다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 나를 사랑했는데? 네. 그냥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꼬이면 큰일 납니다. 보통 이제 당신이 좋으니까, 당신이 예쁘니까, 당신 성격이 착하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더 예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랑 했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점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다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런 눈치가 오죠. 특히 이제 우리 목자분들 행보 얘기를 하면서 배웠습니다만은 상대방의 의도, 말하는 의도를 잘 이렇게 들을 때 경청을 해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왜 나와 결혼했는지,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 묻는 질문은 어떤 이유나 조건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할 때에도 대체로 이유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종종 왜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어떤 이유를 막 장황하게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의 심정도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는지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석서들을 보면 보통 이 본문에 시험에 대해서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영어로 이제 테스트, 시험.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유혹.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을 평가하는, 측정하는 테스트로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으로서의 그런 시험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죄짓게 만드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막 화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까? 어떤 분은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유혹이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오셔서 강의도 하셨고 그분이 어릴 때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다혈질이었답니다. 화가 나면 자기 옆에 있는 물건을 아무거나 던집니다.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어쩌면 정말 그렇게 화가 나면 늘 뭐든지 던질까? 그게 참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가 날 때마다 항상 그 친구 옆에는 뭔가가 던질 게 있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놀라웠대요.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날 때 항상 던질 것이 옆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테스트일까요? 아니면은 마귀의 시험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확장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에게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유혹입니까? 만약 저 같은 목회자가 많은 사랑을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유혹일까요? 저는 이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주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고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세워주시는 것을 원하시고 회복하는 걸 원하시고 치유하는 걸 원하시고 살리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귀는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악한 의도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의도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딱 두셨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석이 아니라 중앙에 딱 두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것만 먹지 마라 그러셨죠. 정령 죽는다.
어떤 이들은 단지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지켜보시기 위해서, 아니 먹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좋지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언약으로 주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며,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구나, 그 사랑을 느끼도록 이 사랑의 증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이것이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닙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결혼 반지가. 사실은 신혼 초에 좀 사정이 있어서 팔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때. 이 가난 때문에 슬픈 사연이 있어서지 결혼 반지를 어떤 이런 구속을 벗어나야 해, 이런 구속으로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래 사랑의 증표인 결혼 반지가 어떤 배우자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한 경우에는 이게 구속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랑의 증표로 여겨질 수도 있고 구속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원래 사랑의 증표로 주어진 선악과를 마귀의 말에 마음이 변한 하와와 아담이 유혹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인간이 타락하는 것도 타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결코 악하지 않고 늘 선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확인하고 믿게 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심이 아니라 세워주시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하심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선하신 의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선하시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항상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고난임을 믿도록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이러한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너무나 아픈 딸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신방에 오신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딸이 이렇게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생각은 본인이 과거에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이혼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 나의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서 용서받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힘들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징계는 있지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안 한다고 당장 사업을 망하게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주일 성수나 새벽교회를 안 했다고 가족을 아프게 하시거나 봉사하지 않는다고 다리가 골절되게 하시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얼르고 달래고 비위를 맞춰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고난들을 마구 퍼부으셔서 우리가 끝끝내 두 손 들고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만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다면 친부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매를 드셨다고 해도 그것 또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인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항상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보통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과거에 그 아버지랑 같이 이제 한인 사회를 초기부터 섬기면서 그 한인 교회 한 곳을 열심히 섬기셨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섬기셨는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많은 통증과 그런 어려움으로 이제 모든 봉사를 다 내려놓고 이제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한 시골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요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또한 주일마다 그래도 아픈 몸으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아프신 몸으로 정말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섬기시면서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정말 한인 교회의 그 초기를 잘 세우고 그렇게 한인 교회가 부흥하도록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얻고 그렇게 아버님이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그리고 항상 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평생을 다 바쳐서 저렇게 섬겨도 정말 될 만한, 아니 그 이상의, 그것도 부족한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도 아버지의 그 섬김과 그 봉사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자기도 지금 그렇게 섬기게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가정에 그 아버님이 그렇게 암으로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정말 수고와 헌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초반에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다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음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또한 우리에게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고 계십니다. 너 내 마음을 알지? 나 믿지?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저 정말 힘듭니다, 주님. 숨 쉬는 것조차, 내일이 오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노잉팅 찬양팀이라고 있는데요, 유명한 찬양팀인데 그 팀의 리더인 전은주 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에 이 왼쪽 눈이 완전 감겨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안검화수라는 병이었어요. 아주 심한 그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4살 때 허벅지의 근육을 떼어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짝짝이가 됩니다. 평생을 짝짝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짝눈이 죄송합니다. 눈병신 이런 말을 막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왕따가 돼가지고 2학년 때 돌을 던지면서 막 놀리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내가 용서한다 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막 맞서기도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맞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시절에 정말 절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단짝이 되어서 정말 다 뭐라고 그래도 다 나를 놀려도 그 친구가 나를 알아주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친구가요, 야, 넌 눈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서 친구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갑자기 하면서 자기를 떠나고 자기랑 연락을 끊더래요. 정말 그 순간에 아무도 믿고 싶지 않고 너무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죽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계속 교회에서 들으면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았대요. 그 사춘기 시절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었답니다. 비록 눈은 여전히 짝짝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는 그래서 자신의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서 찬양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찬양들이 지금 인기를 얻어서 이분이 참 그 어노잉팅의 리더로서 아주 귀한 찬양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오해해도요,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달리 항상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저에게라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인되는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으며 이유와 원인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견뎌낼 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잘 섬겨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험한 세상을 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무정하시거나 이 모든 일이 연약하고 비천한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나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 분, 항상 선하신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또한 회복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언급한 어노잉팅의 전원주 씨가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는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뜻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목소리 높여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악한 의도로 우리를 대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의도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이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오해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도 안 하고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매를 드셨다고 해도 그것 또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그 의도대로 치유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하며 멀리했던 마음, 분노와 원망했던 마음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주 흔들리고 저러다 치우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신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침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먼저 확인하지 못했던 것, 너무나도 성급하게 하나님 너무나 내 마음이 쉽게 하나님 무너졌던 것, 하나님 쉽게 분노했던 것, 쉽게 불평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도 모든 우리의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또한 무기력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또한 짜증내고 분노했던 마음, 참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며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줘서 하나님이 모질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사람의 공동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것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 간절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간에도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심령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세우심을 이 시간 경험함으로써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더욱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내 마음 아느냐? 너 나를 믿느냐? 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신뢰합니다. 저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그 넓으신 사랑을 저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너 내 마음 이제 알겠지? 나를 이제 믿겠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요 항상 선하신 그 의도대로 뜻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때에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는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러한 선하신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어둠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또한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선하심을 닮아가기로 애쓰는 모든 성문의 권속들과 가정과 또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